어제 저희들이 교회를 청소를 했습니다. 많은 교우님들이 오셔서 함께 청소도 하셨고, 또한 목사님이 어제 오셨습니다. 저 뒤쪽에 앉아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이 오셔서 좋으시고, 저는 목사님이 있을 때와 없었을 때, 있을 때가 한편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던던한데 지난 6주 동안 왠지 좀 허전하고 그랬습니다. 저를 아는 아는 장로님이 목사님 페이스북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김 목사님은 인생을 알아. 참 지혜로운 말씀이고 제가 목사님을 부러워하는 부분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시간이 있다고 해서 6주 동안 저렇게 선교 여행을 다녀오시기가 쉽지 않은데, 할 수 있는 그 목사님의 인프라가 있다는 게 참 부럽고 대견하시고, 그리고 6주 동안 저렇게 강행군을 하시고 오셨는데 건강하신 거 보면 부럽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을 레드카펫이라는 단어와 연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레드카펫. 공식적인 행사나 행사의 유명인사 또는 한 나라의 국가 원수를 환영하기 위해서 길에다가 붉은 융단을 까는 게 레드카펫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최대 예우를 표명하기 위한 모습입니다. 요즘은
영화제의 영화인들의 전유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배우들이 레드카펫 위를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들은 더 쉽게 접하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그 길에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펼치고 어떤 이들은 길 옆에 있는 나무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걷는 그 길에 나무가지를 내려놓습니다. 겉옷이나 나무가지 아마도 생각해보면 레드카펫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그 레드카펫 위에는 어떤 말이 걸어가야 됩니까? 적토마입니다. 다들 아시죠? 적토마가 어떤 말인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적토마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나귀가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합니다. 나귀가 레드카펫 위를 걷고 있는 모습, 선뜻 우리의 상식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왜 예수님은 말 대신에 길들이지 못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까?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란 길들이지 않은 또는 길들이지 못한 나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길들일 가치가 없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나귀를 예수님은 찾으셨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즉, 나귀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나귀란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인간의 욕망, 그 욕망이 좌절되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레드카펫 위를 걷는 동물은 나귀가 아니라 적토마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로 자신을 여긴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 배반한 자들, 그들에게 나귀란 바로 자신들 안에 있는 욕망이 좌절되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욕망은 바로 예수님을 환호하는 목소리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레드카펫 위에서 환호를 합니다. 예수님을 에워싸서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에워싸서 환호를 합니다. 군중들의 모습은 마치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호가호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이 호가호이라는 사자성어는 이런 뜻입니다. 호랑이가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여우가 재치를 부려서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모든 동물의 왕으로 청명받은 내 여우를 잡아먹으면 호랑이 당신은 천벌을 받게 된다.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내 뒤를 따라와라. 호랑이가 뒤에 서고 여우가 앞에 서서 걸어갑니다. 동물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누구를 보고 도망을 갑니까? 여우이겠습니까? 호랑이이겠습니까? 이 우화는 남의 권세를 빌려 허세를 부린다는 뜻입니다. 군중들은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빌려서 이 순간만이라도 빌라도에게 대항하고자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복되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복되다 장차 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백성들은 환호하면서 예수님의 건세를 빌려서 그들이 허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한순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은 저주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저주는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신호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정화시키는 모습은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왕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입성할 때 집단적 흥분하였던 백성들은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그 환호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수는 우리가 기다렸던 왕이 아니었어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했던 스가랴의 예언서가 메시아의 예언이 그들에게 물 건너 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압제자들의 거짓 권위를 십자가에서 폭로하시고 그들을 벌거벗겨 거리를 행진하게 하셨습니다라는 골로새서의 저자의 고백을 상기케 됩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통치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독립을 성취하는 왕이 아닌 인류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왕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평화, 기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왕이 우리에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희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레드카펫 위에 나귀도 타고 오신 예수님의 겸손함입니다.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고자 하는 겸손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시편 24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겸손한 왕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레드카펫은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압제자들의 거짓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레드카펫 위에 서야 한다고 인간의 욕망을 계속적으로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레드카펫 위에 서야만 한다고 우리들의 삶의 필요성과 맞물려 꾸준히 재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드카펫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토마를 타고서 레드카펫이 깔린 길 위를 우아한 자태로 걷는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 욕망이 바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나귀는 채워지지 않는 인간들의 욕망이 좌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압제자들의 거짓 권위를 십자가에 폭로하시고 참된 인간의 겸손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압제자들의 거짓 권위는
바로 순종하는 겸손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겸손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레드카펫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 사실적 실체들을 깊이 성찰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레드카펫의 변종들을 심층적으로 구조화되어지고 있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성서는, 골로새서 저자는 정사와 권세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들,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가지 못하게 막는 실체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힘들,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하는 힘들, 그 힘들이 바로 정사와 권세들입니다. 때론 그것이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론 그것이 종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론 그것이 문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며 종교인이 될 수 있으며 여러분 또한 제가 좋아하는 텔레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실체들이 우리를 나기보다는 적토마를 사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권세와 정사들은 우리를 속박시키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정사와 권세들은 나기보다는 적토마를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들은 적토마를 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는 무엇입니까? 레드카펫 위를 걷는 낙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겸손의 종인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압제자들의 거짓 권위와 싸우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 싸움이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레드카펫, 그 위에 적토마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귀가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 눈앞에 적토마가 있다면 세상의 모든 영적 압제자들의 거짓 권위를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가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겸손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레드카펫 위에 적토마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귀가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